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설교를 진행하면서 한 단락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과 힘주심이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앞뒤 잡으면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같이 예수의 길, 사랑의 길을 함께 가십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의 길, 사랑의 길을 함께 가십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 인생 살아왔는데 참 살만한 인생을 살았다. 참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참 죽지 못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어서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참 내가 어떤 평균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보다도 참 많은 복을 받았다. 유족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참 평균보다도 많이 떨어지는 삶을 살았다. 지지리도 복이 없지. 참 박복하지. 내 같은 인생이 어디 있으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 참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고 힘이 막 넘칠 때도 있지만 지칠 때도 있고 환희와 보람과 감격의 순간에도 있지만 참 실망스럽고 또 실망이 쌓이고 쌓이면 절망스러울 때도 있는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오늘 이제 이 사무엘상 30장 읽을 건데 이제 다윗이 도망자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사울의 궁정에 들어가서 골리앗을 이겼는데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그 사울 왕이 아니 이 다윗이 그 다음에 차지해야 할 것은 나의 왕위밖에 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울을 미워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평생 사울이 다윗의 원수가 되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정말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울의 생명을 2번이나 살려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이 믿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인간이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지라 불신앙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불신앙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얼마나 믿으십니까? 예. 백백이 안 믿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나 다 불신앙이 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이 믿음이 흔들릴 때는 블레셋 왕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 가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을. 침을 막 이렇게 수염이 흘리면서 이렇게 미친 척도 하고 왜냐하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죠? 또 아들람 굴에 가서는 400명의 용사들이 모여오는데 또 그 용사들과 함께 막 버티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으니까 모압 왕에게 가서 또 몸을 의탁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영토 안에 있어야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영토를 벗어났다는 것은 내가 여기 있다가는 사울 왕에게 잡혀 죽겠다라는 이 불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이제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가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유다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또 아멘, 하나님이 내 목숨 지켜주실 거야 하고는 또 순종해서 들어가요. 근데 버티다가 여러분, 동 트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제 이 사울이 몰락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몇 달만, 1년만 더 버티면 사울이 이제 죽고 다윗이 왕자에 앉게 될 텐데,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떤 생각하냐면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여기 있다가는 진짜 내가 사울에게 잡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다시 이제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거기 가서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는데 그 선봉에 다윗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나라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이런 위기를 또 다윗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 블레셋 방백들이 왕이시여,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치는 척 하다가 돌이켜서 우리를 공격하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전쟁에서 물러가라고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서 또 자기 백성과 싸우는 그 절체절명의 정치적인 위기를 다윗이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있었던 일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이에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아멘. 다윗은 희망 고문이라 하죠, 그죠? 희망을 품고, 믿음의 희망을 품고 또 절망하고, 믿음의 희망을 품고 또 절망하고, 믿음의 희망을 품고 또 절망하고. 우리 인생 또한 동시에 우리 인간은 이 희망과 절망을 같이 경험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피곤해져요. 이 힘이 빠져요. 또 희망의 때가 와서 희망 품기도 귀찮다. 사람이 희망과 절망을 자꾸 교차하면 피곤해져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제 10년간 도망 다녔는데 이제 정말 원하지 않던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백성과 싸워야 되는 큰 위기를 겨우겨우 모면하고 이제 가족에게 돌아왔는데, 본거지에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와서 그 사이에 다윗의 모든 가족과 부하들의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4절 말씀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장군이고 용사고, 그죠? 골리앗을 이긴 소년 장수고.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이제는 절망스럽고 아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날 수는 없다. 빼앗긴 재산을 다시 찾을 수는 없다. 이걸 뼈저리게 깨닫고 아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그 남자들이, 그 장정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소리 높여 울었더라. 몰라요. 여기 이제 여자들이 없어가지고 막 엉엉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참 웃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울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칠 수 있어요. 우리는 피곤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는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는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는 지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이 우리 삶의 힘인 것입니다. 예. 여기 말씀해 보면은 6절 말씀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기 다윗을 따라온 이 백성들은 그냥 백성이 아닙니다. 사울이 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중에 나는 다윗을 따를 거야 라고 밝아오는 새날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선택한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에요. 다윗에게 충성을 맹약한 충성스러운 부하들인데 그 부하들도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원망스러우면 이 다윗을 돌로 치자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다급하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이 다급하다 이 단어가 환난이나 곤고로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함.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함. 지금 다윗이 지금 너무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삶이 참 이 스트레스 쌓일 때 한숨 쉬잖아요. 한숨. 그죠? 아이고. 근데 여러분 한숨 많이 쉬어야 됩니다. 한숨을 많이 쉬어야 이 호흡이 돌아와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한숨 자주 쉬는 분들 계시죠? 예, 그런 분들은 시간 내서 한숨 쉬십시오. 담배 피지 마시고. 담배도 한숨이거든요, 사실 이게. 안 펴봤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한숨 쉬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죠? 예. 그래서 이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함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으십니까? 우리 밥심 아닙니까? 여러분 밥심. 그죠? 우리 일본 사람들도 좋아한다는 우리나라 이 명품 벼 종자들 밥심. 그죠? 참 밥이 맛이 있더라고요. 배고플 때 먹으면은. 그리고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눈이 딱 떠지면서 힘이 딱 생기고. 그죠? 또 TV에 선전하는 바카스 힘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바카스 좋아하십니까? 예. 바카스가 참 힘이 되더라고요. 예. 그 타우린도 있고, 그 카페인도 있고, 그다음에 커피 힘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제가 예전에 젊어서 이 태국 선교를 갔는데 멀리 가서 참 하루 종일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그 시골길, 허름한 시골길 옆에 커피를 파는데 어디 그런데 커피를 파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사람이 다니지 않을 길 같은데, 근데 거기서 커피를 다 타주는데 얼마나 맛있든지 참, 이 맛이구나. 이 맛에 커피를 마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은혜로 힘을 얻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의 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용기, 믿음의 희망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변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향하는, 우리의 가변적인 믿음이 향하는 그 하나님, 그분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변적인 우리 믿음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가변적이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을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기가 따르는 용사들, 군인들이 다 엉엉 우는 너무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사실을 여러분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여기 에봇은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에 있는 옷인데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흉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이, 세 개의 보석이 네 줄로 이렇게 달려져 있는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림이라는 빛과 완전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보석이 또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근데 그 보석이 주사위 모양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두 개를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yes, no로 묻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어느 날이 길합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사 가야 됩니까? 사주팔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깊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가운데 yes, no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죠? 예. 그러나 우리에겐 더 완벽한 방법이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 이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양심 안에 오셔서 많은 경우 우리를 감동시켜 주세요. 우리 양심을 밝게 해주시고, 아,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셔라고 도덕적인 분별을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깊은 사랑의 관계, 깊은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어떤 노하우, 어떤 기술,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가르쳐줘도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데서는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복음주의권의 아주 위대한 스승,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 들고 와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제가 깜빡하고 못 들고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관심이 있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못 들고 사는가? 왜 내가 하나님께 인도를 못 받고 사는가? 그 딱 정답이 적혀져 있어요. 달라스 윌라드, 하나님의 음성. 달라스 윌라드가 책을 수십 권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쓴 책이라고 평가받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제가 책 선전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 왜 인도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도받고 싶은 게 아니고, 성공하고 싶어서, 내 욕심이 이루고 싶어서, 그죠 여러분?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넉넉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 자기중심성 회개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지금 이제 추격이 펼쳐지는데 누구를 추격합니까? 지금 원수가 앞으로 추격하는 게 아니고 가족을 되찾으러 지금 추격하는 길이잖아요. 그죠?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고 쉴 시간이 어디 있고 물 마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빨리 가서 가족을 살려와야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부솔 시내가 참고로 여기 이제 시글락에서 한 20km 떨어진 20km를 행군해 갔는데 200명이 너무 피곤하고 지금 방금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터에서 지금 돌아온 상태에서 지금 가족까지 빼앗기고 죽기 살기로 쫓아갔는데 200명은 지금 체력이 다해서 도저히 이제 이 전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 일도 하사불성 몰라? 정신 승리 몰라? 지금 누가 잡혀갔는데? 지금 너희 가족이 잡혀갔어. 지금 네가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어나. 할 수 있어. 건너가자. 그죠? 지금부터 후퇴하고 자리에 앉는 사람은 내가 다 죽여버린다.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해요. 지금 가족을 찾기 위해서 쫓아가는 절체절명의 그 긴박한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비와 긍휼과 여유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비, 우리의 친절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통로가 돼요. 우리의 자비, 우리의 친절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어떻게 됐느냐? 11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다윗은 지금 가족을 되찾기 위해서, 부하들의 가족의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추격전을 펼치는 너무너무 긴박한 1분이 중요하고 1초가 중요한 그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는데 그 사람을 또 살려줘요. 그 사람은 병이 들어서 사흘 전에 아말렉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이 전리품을 취해서 후퇴해 가면서 버려두고 간 폐잔병 원수를 섬겼던 원수의 종인데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무화과도 주고 건포도도 주고 물도 주고, 그죠 여러분? 자비를 베풀죠. 자비를.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음을 받으셨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선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선한 양들입니다. 우리의 자비와 친절함이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기 가족을 빼앗아간 아말렉의 군대의 사람이에요. 그죠? 적이에요. 적도 버렸어요. 근데 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살려주고, 또 살 기회를 열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지금 베푼 이 친절한 행동, 적군의 포로를 마시우고 먹여주고 살려준 그 포로병이 준 아주 고급 정보를 통해서 적들을 기습해서 이틀에 걸쳐서 적들을 다 소탕하고 가족도 다 되찾고 자녀들도 다 되찾고 빼앗겼던 짐승과 약탈 여러 가지 물품들도 다 되찾아서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 승전보를 울리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산소님들, 급할 때일수록, 다급할 때일수록 다 생존을 위해서, 오직 생존을 위해서 다른 박질할 때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고 생존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친절함과 관대함을 끝까지 지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의 성품, 따뜻함과 친절함과 관대함이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돌아와서 복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끝까지 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됐느냐?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고 돌아왔는데 200명이 이제 부솔 시내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 와 보니까 이제 이 전쟁터에 나갔던 나머지 사람들이 그 중에서 오늘 22절 보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나가서 목숨을 걸고 가서 힘들게 가서 싸워서 이 전리품을 찾아왔으니까 여기 남아있던 200명들에게 가족은 돌려주지만 가서 우리가 빼앗아온 그들의 재산은 못 돌려줍니다. 왜냐? 기여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성도님들, 연약한 자와 함께 나누는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연약한 자와 함께하는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다윗은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 24절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2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다윗은 지금 불가능한 전쟁에서 이겼어요. 가족을 되찾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뭐 바보입니까, 여러분? 그죠? 와서 남의 마을을 불태우고 가족을 사로잡아 갔을 때는 뭔가 각오한 바가 있어서 한 거잖아요, 그죠? 호락호락한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이길 수가 없는 게릴라전에 뛰어난 명수들이에요. 다윗은 알았어요. 우리가 가족을 되찾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움과 다윗이 베푼 관대함이 하나님의 역사로 되돌아와서 가족을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 우리가 남은 자나 전쟁터에 나간 자나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나누어 준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군법으로, 법으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인권, 자유, 민주주의, 평등, 정의, 여러분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민주주의를 채택하잖아요. 다 개혁주의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 성경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시작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이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자유, 인권, 민주주의, 평등, 정의 이런 게 점점 펼쳐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입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를 이루어가는 겁니까? 내 부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회입니까? 예. 뭐가 자유민주주의 사회고 뭐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일까요?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이거 내가 약간 손해인데,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지금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 힘들게 나가서 200명은 힘들어서 지금 쓰러져서 쉬고 있고, 전쟁때 힘껏 나가서 살아온 사람, 전쟁 전리품을 뽑아온 사람들은 이거 내가 약간 손해인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내가 약간 억울한데,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가 교회에 많이 기여하고 교회에서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지만 평화를 이루고 문턱을 낮추고 누구든지 와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함양하기 위해서 이거 내가 약간 억울한데, 이거 내가 약간 손해인데 라고 느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부모가, 앞세대가 이거 내가 약간 억울한데, 그죠 여러분? 예. 어떤 자식이 좋은 자식입니까? 이거 내가 약간 형제가 10명이나 있는데 나만 이거 좋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우리 자꾸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져요.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조금 있는 분들이, 조금 가진 분들이 이거 약간 내가 손해인데, 억지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기득권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민동 좀 살면 다 기득권 아닙니까, 여러분? 평균은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약간 손해인데 라고 기꺼이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과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잘 살아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인생은 많은 경우 실망스럽고 또 고통스럽고, 희망을 품고 산 하나를 넘었더니만 더 큰 산이 나타나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내 곁에 계신 성령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적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희망과 또 실망이 교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하루 이틀 살다 보니 우리가 참 지혜롭고 또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시각도 갖추게 되지만,
또 많은 경우 우리 마음이 지치고 우리 마음이 늙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통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 힘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떨쳐 일어나서 자비와 관용과 긍휼과 정의로 온 땅을 삶의 주변을 아름답게 하고 원수마저도 먹일 수 있는 넉넉한 평화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